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희망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개신교에서 이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에 보통 한 달 정도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 교회력에 의하면은 이 대림 시기 혹은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대림절이 뜻하는 것은 어드벤트, 오다, coming이라는 그 뜻의 라틴어 어드벤터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은, 그 교회의 우리 이 달력은 다시 말해서 언제나 대림절, 이 강림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강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금 달력이 그레고리력이죠. 네. 그러지만 교회력으로 우리가 만약에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한다면은 지금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 준비 기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을 하나의 그 사이클로 돌아가게끔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항상 똑같은 날이 아니라 어떠한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그 사이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교회의 시대를 주셨고, 그 교회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Finally we will be in heaven, 그 소망을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에 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거 중세에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곧 세상의 심판의 날로 임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두려움과 속죄의 절기로 간주되어서 그러한 성도들의 심령 상태에서 고행과 금식으로 준비를 해줬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지금의 프랑스와 스페인의 땅인, 옛날에는 갈리아 지방이라고 불리던 지역에서 이 강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에서 6주 정도까지 그 준비하는 기간으로 고행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재조명하여서 희망과 기쁨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 여러분들 다
다 연애해 보셨을 거예요.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해 보셨죠? 그 연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 여러분들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연애 안 해보시 우리 안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예.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도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올 거라는 그 기다림이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고 설레고 기쁨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그의 장래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필연적으로 기다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다림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출애굽하기 전 노예 시기를 거치면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다시 확인되었으며 다윗 왕에 이르러서는 한 번 더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예언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시온에 모으시며 시온을 온 세상 위에서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여러분들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세계에 지금 흘러가는 역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을 빌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대로 그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근대사에 와서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에 그 땅에 2500년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시금 성취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조만간에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고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깨달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온의 모험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들을 사방에서 시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을 온 세상 위에서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새로 탄생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이루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시간의 흐름 역사 속에서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속에서 박해와 핍박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참아냈으며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시험과 유혹을 거절하고 진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의 그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때로는 놀랍게도 했습니다. 이는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가르침이 곧 하늘나라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새롭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과대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어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실 메시아를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했던 그러한 계기를 그들에게 갖게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계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며 보잘것없어 보여도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그 세상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생각과 언행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일깨우셨습니다. 그 말이 한마디로 뭡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들의 삶을 바꾸며 그러한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자나 고관들 중에도 예수님을 흠모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윤리와 나눔과
그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솟아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견제하는 이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신이나 기득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윗자리에 앉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악행은 그들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악한 마음, 사탄의 역사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예루살렘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예루살렘이 곧 멸망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가만히 와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대답의 말씀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며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밀리언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역사서에 의하면은 1.2 밀리언 피플이 죽었대요.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는 거로 듣는 거로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흔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풋볼 스타디움이나 운동 경기장 가면은 그 경기장의 큰 경기장의 경우에 사람들이 가득 차면 몇 명이나 됩니까? 5만에서 10만 되죠. 그렇죠? 그거의 10배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거의 멸절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장성이 60만이었어요. 그러면 장성만이 60만이면 거기에 와이프도 있을 것이고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보통 한 가정이 4명을 기준으로 하면 60만에서 4배를 하면 2.4 밀리언 정도가 출애굽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1세대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도 40년의 그 광야 기간에 다 목숨을 광야에서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져 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서 쓰시고
또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남기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고 그리고 바로 하나의 우리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의 분기점으로 교회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열 처녀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예언의 말씀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예의가 열 처녀 이야기와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24장부터 연결된 그 종말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이 곧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대답에 예로서 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주신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때가 올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의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10명의 처녀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들은 밤중에 열리는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임무를 맡았던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보통 신부의 집에서 밤중 자정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은 신부의 집이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은 밤중에 도착할 신랑을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들러리들 중에는 5은 지혜가 있어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했었는데 미련한 5 아가씨들은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들러리 처녀들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자 신부의 들러리 처녀들은 하나 둘 잠이 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다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어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납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모두 일어나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등불이 모두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죠.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얼른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들러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는 편이 낫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누구와 쉐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하고 쉐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기름이 충만해지면 그것을 알려주고 그 지혜를 내 배우자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깨닫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이 얘기의 결말은 뭡니까? 다섯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다섯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온 5명의 들러리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비록 다 잠은 들었지만 그래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깨서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기름을 붓잖아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사인들이 있을 거냐고 제자들이 묻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말씀하셨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을 말씀하셨고 기근과 지진과 신자들에 대한 핍박과 신앙의 배도와 불법의 성행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세계적인 파국 현상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징조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신성 모독과 함께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준비하며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계시록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중세의 많은 성도들은 신자들은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금식과 고행으로 그 심판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 죄의식은 사라지고 겸손의 마음은 사라지고 너무나 현 시대의 21세기의 이 크리스마스가 커머셜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셀러브레이션,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마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영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떳떳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며 그날은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고 충성된 종들처럼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깨어있는 방법은 이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미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름을 성령 충만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름이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라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언약에 대한 그 확신으로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암만 성령 충만하고 신학이 좋은 분들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깨워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우리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 대림절, 강림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모든 계획하는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주 동안도 주여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음미하며 기억하면서 이 강림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절로 또 시간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은혜교회 권속들도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곳에 찾아가셔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저희들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주가 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